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이전의 40일간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절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친히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죽음을 죽기까지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에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모든 고난은 그 고난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하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4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많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징계의 뒷면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징계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타깝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바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징계나 고난이 아니라 어떤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했다고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또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더 거듭나게 하게, 그렇게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저 지난 수요 밤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좀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 저는 참 귀하게 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저분들이 실수했다고 민망해하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찬양이 딱 끝났는데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이었는지 박수 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65세 되신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인데 수요 밤마다 나와서 한 칸을, 저 아래 소예배실 한 칸을 다 채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중심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귀해 보였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송명희 시를 가사화한 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에겐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남이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는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뇌성마비로 힘겨운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시를 지어서 그 시가 노래가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도 환난은 닥쳐옵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이 올 수 있고 시험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그 환난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하는 그 많은 고난을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하나님이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또 나를 숨겨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당할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숨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의 약속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네가 부르짖으면 나는 내 기도를 듣고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나이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자손이 앞으로 저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해 주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지치거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일깨워 줌으로써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갑자기 낙심합니다. 그래서 멀리 저 광야의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호렙산까지 달려갔지만 다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엘리야를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너는 저 다메섹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은 선지자가 되도록 하라. 이런 사명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낙심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잡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낙심되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우리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위력의 태풍입니다. 배가 며칠간을 표류하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살 여망이 없다고 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미친 듯한 광풍이 불고 배가 다 깨질 듯한 이런 위기를 만났지만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또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제 첫 번째 지도자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을 때,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찬송가 88장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 이 세상 모두가 버려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다시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많은 고난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우리를 덮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당하는 많은 어떤 어려움, 고난, 핍박, 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그런 모든 고난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아시아에서 겪은 일들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죽는구나.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렇게 힘겨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바울이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위로도 그 이상으로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전했던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환난을 거치면서 전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이상의 위로를 받았으니 너희도 지금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계속해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환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역시 환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환난 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죽을 만큼의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그저 평안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있으면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위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단의 사순절 묵상집이 나와서 지금 활용 중에 있는데요, 40일간의 묵상집입니다. 하루하루 부활절까지, 부활절 전까지 이렇게 묵상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그 분량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그 묵상집 나눠주고 큐티하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챕터에 그 주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 주제인데요, 목요일 날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기서 유다의 두 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왕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힘을 의지했습니다.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아수르 왕에게 오히려 고난을 겪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또 협박의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는 물러가고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위기와 위험에서 너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열악한 환경과 위험한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클수록 굳게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로요 응답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절 첫 마디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되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그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